옛말에 자식은 부모 잡아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끝없는 희생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좀 징그럽게 느끼지만 살모사라는 뱀이 있습니다. 죽일 살자에 어미 모자를 씁니다. 나올 때 어미의 살을 거침없이 가르고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붙였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통스러운 출산이 타락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어미 몸에 피 묻히지 않고 태어난 자식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는 본성적 살모사의 후예임을 기억하는 것이 이 부모의 은혜를 딴 되새기는 부모의 날에, 어버이날에 그것이 첫 걸음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시므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복과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복과 유익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부모 공경에는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겸손을 배우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 유명한 십계명이 주어진 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5계명이 부모 공경일까? 여러분, 요사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참 감사한데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오면 죄 이러면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사실은 그런 죄가 아닙니다. 좀 놀라보세요. 예. 그게 그럼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교만은 어떤 교만인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네가 예쁘다, 네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교만,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적 교만,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 죄요. 그 죄의 결과로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도적질이 나온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구를 섬긴다든지 누구를 공양한다든지 복양하는 그러한 본성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배하고 조종하고 폭력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이 교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세련된 방법으로 날 때부터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교만과 그 본성적 타락의 모습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유교나 다른 곳의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적인 것이고 복음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 타락한 교만의 본성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고, 딴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서 교만을 극복하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부모 공경은 하면 누가 제일 좋은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교만을 극복하는 방식이기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세운 권위를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나의 성숙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차원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복된 차원으로 이 5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부모 공경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겸손을 배우는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유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를 사랑해 보려고 하고 공경해 보려고 할 때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참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저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명령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내가 정말 불효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려면 할수록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때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거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실제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과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정당성을 자꾸 찾으려 가는 그러한 또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 공경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제일 첫 번째 은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불순종을 이렇게 정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두 가지 이 세상적 사상이나 관념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기독교는 순종, 복종 이야기하면서 체제 순응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공격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요사이 철학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 니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저에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니체 사상을 사실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인간을 낙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떤 동물입니까? 그 험한 사막에 그냥 짐을 잔뜩 싣고 그에다가 사랑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노예 비슷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러한 동물처럼 기독교의 순응과 순종은 바로 낙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즘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성경의 복종과 순종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낙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날개침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시대를 향하여 포하는 사자처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든지 이런 그 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어떤 자기 정당화의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이제 대상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고른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
요사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어릴 때 너무 부모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버지답게 좀 뭘 해야지 내가 순종을 할 건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의 순종에 대해서, 더 높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자기 정당성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가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기 위한 첫 번째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어려움을 가졌을까요?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잘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도한 사랑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처가 있고 상처가 없고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는 그러한 선택적 권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때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권위를 만나고, 때로 힘든 부모님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궁극에는 나를 향하여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땅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내가 선택적으로 그를 공경하거나 공경할 수 없는 그러한 부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 안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권위에 대한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배우는 그 복된 유익의 일환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복종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설교 시간에 펑펑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의 거짓말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는데, 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뭐 이런 어떤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 이제 노래 가사에 아들이 짜장면을 먹는데 어머니는 짜장면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왜 엄마 왜 짜장면 안 시켜?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아들만 사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짜장면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내용도 모르고 아이고 막 잘됐다 우리 엄마만 짜장면 싫어한다니까 지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보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 못 하시고 그렇게 짜장면 싫어했다는데 그거를 곧대로 듣고는 엄마 한번 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예?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무보라 소리도 안 하고 말이에요. 혼자 다 먹었던 그 어리석음을 이제 한탄하면서 부른 노래가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자기는 아버지가 개고기를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분이 청도 근처에 사시다가 이제 대구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유학을 보는데 그 소를 이제 갖다 파는 겁니다. 그 집에 유일하게 소 하나가 있는데 이 소가 나중에 보니까 유학 자금으로 아버지가 청도에다 갖다 파는데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가는데 이 아들이 이제 철이 없으니까 막 가는데 이 소시장에 근처 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 내 개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개 먹어도 됩니다. 예. 개 먹는다고 어떤 분들은 막, 저도 개고기 좋아하거든요. 막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다른 비껴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돼지하고 개하고 지능이 어디가 더 높은 줄 아세요? 돼지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내 옆에 끼고 내 말 잘 듣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선택적 사랑을 동물에게 합니다. 삼겹살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능은 돼지가 더 높다니까요. 그것도 안 잡아먹어야지. 아무튼 이 목사님이 그때 목사가 아니니까 아버지 내 개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시고 개고기 한 그릇을 사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 개고기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개고기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개고기를 싫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또 이 소를 팔고 난 다음에 또 배가 고프니까 한 그릇 더 달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말도 안 하시고 한 그릇 사주시더니 야야, 네 대구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용도 모르고 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열심히 묻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 판 것도 개고기 싫어하신 것도 다 자식 위해서 하신 내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대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딱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그 다음날 바로 캠퍼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란 분을 그 대학 가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예수를 알게 됐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선한 거짓말. 내 개고기 싫어한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힘들게 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너무 좋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게 좋은 부모님 때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다 그렇게 빗나가는 자식들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적 공경의 권한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 공경 이루시고 또한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연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복된 유익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섭리를 배울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부모 공경에는 어떤 복된 유익이 있는가?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는 겸손을 배우는 유익이 있고,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유익이 있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중요한 덕목임을 배우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5계명은 들어보면 자식을 향한 계명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부모 노릇을 잘하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의 20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딱 보여줬을 때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자식들일까요? 부모들일까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보니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든 첫 번째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배우고 부모를 공경할 때 제일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부모 공경을 해서 부모가 만약에 유익이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이래야 되겠죠.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좋다는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뭐 이 나이에 아이고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셀프 디스하시면서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자식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중요한 덕목이요 또한 교육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생명이 길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교회, 부모 공경을 딴 가르치는 가정,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모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연금 같은 이런 사회 안전망이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늙은 부모를 복양한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공동체 존립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았겠죠. 신의 산 그런 광야에서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런 노인 복양을 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의 축복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인 복양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교만과 무책임이 점점 더 커져서 사실은 그 가족도 복양이 안 되고 다음 세대도 또한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양하면 누가 제일 좋은가? 대답해 보세요. 부모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양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예배할 때 네 자신이 가장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유일하게 약속과 상품이 걸려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딱 2가지, 다른 건 다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는 게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단 5계명 부모 공경하라.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킬 때 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부모라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 읽을 때는 사랑이라고 읽는 하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후에 이제 응급실에서 병실로 이제 이동해서 누워 있는데 창문 옆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그 창문 어머니 누워 계신 그 옆에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가 갈비뼈가 다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으셨고 폐에 자꾸 물이 차오르는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 폐에 물이 자꾸 고이니까 고인 액체를 빼기 위해서 그 힘든 몸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쉬어서 물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아직 아들은 여전히 정신도 못 차리고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도 위중한 상태를 알지만 옆에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일어날 때마다 아들이 깨어나도록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폐가 이렇게 갈비뼈가 다 부러졌는데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들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이렇게 그려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아주 정교하게 섬세하게 창밖에 여러 가지 꽃과 나무와
풀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점점 아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으면서 그것을 그리면서 내가 반드시 건강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묘한 의지를 그가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직 몸이 성취하는 관계로 눈물 말고는 흘릴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며칠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 그 침상으로 내가 자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가 그곳으로 옮겨줍니다. 그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그 침상에서 그는 아주 급격한 상태가 호전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일어나 앉아 있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설명해 주었던 그 병원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제로는 그 창이 막다른 벽으로 딱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병실인데 창이 사실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간호사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창밖에서 모르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드님, 어머니는 원래 교통사고를 당할 때부터 눈이 다치셔서 뜰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가 심하게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이 의식조차 없을 때 어머니는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무척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워 계신 아들이 빨리 일어나도록 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하신 나머지 당신의 삶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그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밖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당신에게 그려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없지만 있는 것처럼 희망과 또한 소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어머니는 과거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창밖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풍경들을 당신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언어로 당신에게 영혼의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통증 아픈 그 폐 갈빗대의 그 통증을 마다하고 아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풍경을 또한 그려줄 때 아들은 그 혼미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머니, 바로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사랑이라고 부르고 어머니 그분을 부를 때 생명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바로 모든 공경이 바로 하나님의 공경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본성인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되고 가장 우아한 방법, 그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는 가정에서의 출발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적 공경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꼭 전수해야 될, 반드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교회와 이 시대가 부모 공경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